하나님 아버지, 보통 정신이면 이 피곤한 시간에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의 성령님이 이니셔티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이번에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액 그대로 다운로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범위가 많지만 에스라가 다시 아담부터 예레미야 70년 이후 정말 포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 앞에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정리한 것처럼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영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시 말씀이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드리면 진리가 튀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면 진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해내는 우리 뉴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는 지금 점점 쇠하여 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발버둥 치면서 우리 세대에, 저와 같은 세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세계화되고 유튜브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고 지구촌이 되어 있는 이런 사이에 AI나 챗 GPT가 모든 것들을 다 번역하고, 이제 번역 선교사의 의미도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시즌에, 뉴 시즌에 와 있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제가 보내드린 영상, 가운데 영상인가? 예, 하여튼, 어제 배운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을까? 이제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 그래, 맞다, 어제 배운 게 그거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들 공부하는 내용을 다 어린이 것들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파라과이에 심을까? 몬드라스에 심을까? Land, earth and magma, ocean, sky, sun, the North Star. Rice, cabbage, oranges, roses, clams, ducks, and chimpanzees. 고기물, 유기물. Out of scratch, we cannot make any new life. Can a scientist make a single bug in a lab? Or can anything start to exist on its own? Think. Can robots just be built without a builder? Think. Can humans just be made without a maker? Well, humans are more complicated than a robot.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양자 역학에 Light, matter, energy, time, space, waves and particles. Taste, smell, vitamins, proteins, cells, and DNA. That's right, we can't forget about these things. There are so many things we cannot see with our eyes. There's more that we cannot see than we can see. What we see is not everything, there's so much more. We can't see it, but they all have laws and formulas. We can't see it, but there's order data everywhere. Oh. ATGCDNA. Oh.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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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Oh. ATGCDNA. Oh.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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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All these things have
a present also for Eve who was inside of Adam? Was there a reason? Roll over it all to give Adam a crown and make him king. Was there a reason? There was no reason. There was just God's love, you or me. Was there a reason? There was no reason. There was just God's love, you or me. Was there a reason? There was no reason. There was just God's love, you or me.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s love created you and me. 아무것도 없는 세상, 깜깜한 세상,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셨어요. 이거 아시는 분? 오, 이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창조를 배울 때 불렀던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온 세상은 환하게 밝아져서 이렇게 해갖고 첫날 둘째 이렇게 배웠던 게 어린이 창조 노래였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좋은 주일학교로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던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소유욕 때문에 시작됐어요. 갖고 싶으셔가지고 뭐를 나 닮은. 예.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갖고 싶은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괜히 이렇게 슬그머니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 같은, 네, 막 좋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I'm so proud of myself. 괜히. 왜냐면 진짜니까. 아니고선 내가 원숭이에서 왔겠어요? 그래서 그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명이 하나님이 갖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냥 그게 what for, 뭐 때문에 만드셨는데. 그래서 자연과학자 하나님,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 학교에 있는 용어들로 말해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해도 설명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된 게 결코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는 시작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빛이 없으면 난 못 사니까. 왜냐? 나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이 나니까. 물이 나니까. 이런 말이 양자역학인 거예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고의 과학이 양자역학인데 양자 컴퓨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방 종교가 불교가 천도교가 더 먼저 양자역학 갖고 자기네 진리를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나라고 말할 수 없는 내 몸에 있던 것들도 양자역학에서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내 몸에 있던 원소가 다른 데로 나가가지고 소 안에 들어서 소의 구성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딱히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먹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또 배추가 또 먹잖아요. 거름 주잖아요. 그럼 배추 또 먹잖아요. 이렇게 이 로테이션. 그래서 일반 종교의 사람들도 무엇이 나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범아이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런 자연과학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세대쯤 가가지고는 이게 과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죠. 이걸 누구에게 뺏기겠어요? 이런 거를 이런 역학들을 이런 거를 누구에게 자연과학을 누구에게 뺏기면 되겠냐고. 이거를 우리 건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실은 많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다 가져. 다 너 때문에 만들었어. 너 때문이야. 그게 사랑이자 이거. 너는 나야. 나 너 때문에 만들었어. 아담 PhD 논문으로 만든다. 너 다스릴만 해. 지혜의 왕이다. 매니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진정은 난 거는 알겠지? 이게 그 다음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려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이 뭔데? 그랬더니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럼 뭐라 그러면 되겠어? 이름이 뭐니 너? 헤이, 이름 뭐야? 라합? 나함? 뜻이 뭐죠? 아브라함이야. 나 또 그런 이름은 처음 봤다. 뭐 하람도 많고 예람도 많고 그렇지만 와 너무 멋있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라함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겠어? 진짜 왕은 나야? 그럼 저거라고 바로 제가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 가만히 놔두기로 피차 계약할래? 약속하자 둘이. 저 나무 가만히 놔두기가 이거야. 그래서 선악과 랜덤으로 그 많은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나무 하나를 그냥 가지고 랜덤으로 그냥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하나 가지고 저거 가만히 놔두기는 라는 뜻이야. That's it. 그 나무는 다른 거 모든 거 다 네 거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사랑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에 대한 아담의 대답.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왕권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으면 그 아담이 진짜 그것을 다스리고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분으로부터야 라고 하는 것, 나를 포함해서 그게 아담이 알아야 할 진리예요. 당시 아담의 진리,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에서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리들을 다 주셔서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담이 당시에 알고 있어야 할 성경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나를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아는 거, 그게 곧 생명이다. 엄마 몸의 태반에 붙어있는 탯줄이 아기 배꼽이랑 연결돼가지고 엄마 몸 안에 있는 거, 그게 생명이잖아요.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탯줄이 끊어졌어, 엄마 뱃속에서. 그러면 엄마한테서 영양분을 못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붙어 있는 거는 살아 있는 거고, 끊어진 거는 죽은 거야. It's a principle. 죽여버려야지. 그냥 따먹나 안 따먹나를 봐가지고 그냥 따먹으면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시의 원리를 선악과 나무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은 생명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냐? 그 하나님은 eternal life예요. eternal life에 붙어있는 생명이에요. 절대 생명이에요. 피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생명은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인류에게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오늘 우리로 치면 요한복음 같은 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영생이라 그런 거거든요. 신약의 주제는 예수예요.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자체이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를, 나무 하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나무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라마, 그지? 나무가 동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담한테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눈에 보이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 여기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랑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알게 해주는 가시적인 게 나무예요. 나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물증으로 주신 진리, 그게 한 나무로 표시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씩 선악과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선악과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지금 도대체 성경은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존재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알고 있어요. 근데 선악과 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재밌게 설명을 해줘 보려고. 자, 여러분, 저는 물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물고기 이런 그 수족관에 가서 이런 물고기, 뭐 구피라든가 뭐 플라피, 뭐 이런 정말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들을 사다가 어떤 때는 한 1000마리쯤 키워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가 알이 아니라 새끼가 뿅뿅뿅뿅뿅 나와요. 헤엄치다가 뿅 나오면 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난태생이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게 뱃속에서 뽀르륵 나오면 탁 펴져요. 그러면서 막 그 즉시 헤엄을 쳐. 얼마나 신기한지. 그게 막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참 생명에 대한 저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예, 저의 하나님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만군의 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을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호칭이. 근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물고기 키우면서 물고기 먹으면서 조기구이 어제도 제가 조기구이 하나 먹었잖아요. 조기구이 먹으면서 TV로 물고기 잡는 거 봐요. 삼중창 짠짠짠 다 물고기야. 얼마나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일로 와봐. 고기 잡았어. 고기 막 그런 거야.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제 시카고로 이제 갈 건데 가면 우리 딸이 레이크 미시간 있잖아요. 시카고에 있으니까 레이크 미시간에 아이스 피싱 하는 거 해준다고 나한테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스 피싱 송어를 잡을래, 뭐를 잡을래. 그래서 저한테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일 했으니까 가서 한 2, 3일 자기 시카고에 와서 같이 있재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아이스 빙빙 정말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거 좋은지 저는 수렵 채취의 능이에요. 그런 걸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물고기 잡는 거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화도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런 샵에 가서 물고기 2마리를 키우려고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에게 딱 맞는 수족관을 찾아야 돼요. 어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어항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얘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그 인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를 모래로 쫙 깔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만들어야 돼. 그것만이 아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조형물, 산처럼 보이는 것도 갖다 놓고 또 뭐 물레방아 같이 생긴 것도 갖다 놓고 요 사이로 들락날락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동그란 돌멩이도 갖다 놓고 기다란 것도 좀 갖다 놓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수초가 필요한데 그리고 수초를 사요. 이거 얼마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초를 산다고. 이렇게 생긴 수초면 이거보다 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으면 좋겠어. 여기다 심고 여기다도 심고 여기다 심고 이렇게 가지고 이것저것 사다가 되면 얘 온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히터도 여기다가 달아놔야 돼. 그래서 물을 넣으면 언제나 그 온도가 유지돼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걸 한 다음에 드디어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얘를 가위로 딱 자르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얘네들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뭐라고 말하면 돼? 얘네한테 좀 말해보라. 얘 물고기 2마리가 들을 거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새끼도 많이 낳아라. 잘 살아라. 새끼도 많이 낳으면 좋은데 내가 요 안에 물레방아 같은 거 해놨으니까 요 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걸 뭐 때문에 내가 만들어놨는지 너가 찾으면 좋겠어. 내가 요 생각으로 만드는데 얘가 정말 그 생각을 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하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정말 그걸 해. 그거를 볼 때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얘가 이거를 할까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탁 잘리면서 이 안에 집어넣는 순간 그래 새끼도 나오는데 잘 살아라. 내가 먹을 것도 많이 넣어놨어. 이 안에 있는 거 막 찾으면서 먹어봐. 재밌게 놀면 좋겠어. 너가 행복하면 좋겠어. 이게 맞는 정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탁 자르는 순간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죽여버릴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맨 끝에 그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은 이걸 따먹는 거냐 안 따먹나 그냥 볼 거야 따먹는 거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고요. 선악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처럼 산소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필요한 흙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플랜트들을 주시고 먹거리들을 주시고 그 안에 살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얘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블레싱, 복.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 생명의 복,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 블레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여버릴까야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끊어지면 죽는다. 끊어지는 게 뭐냐?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너의 의지.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대화하기를 원해. 나한테 반응해줘. 됐지? 그래? 나는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가 처음부터 물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유교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물론 다른 종교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착하냐 안 착하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뭘 나쁜 짓을 많이 하냐, 착한 일을 많이 하냐, 천지에 달아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냐, 적은 착한 일을 뭐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뭘 회개했는지 모르고 또 회개하고 그냥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어렸을 때 서리해 먹을 때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나는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하고 그렇게 너무 회개를 강요당한 게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나님께 해서 그거를 잘못한 거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실제로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적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콘텐츠 없이 그냥 나 잘못한 거, 뭘 잘못했나, 이거 잘못한 거,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인정해라. 됐지? 너 잘못할 수도 있어. 거짓말할 수도 있어. 괜찮아. 사람이 가다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괜찮아. 술 먹을 수 있어. 부족해서 잘못한 짓 할 수도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나는 붙어 있을 거야. 그분이셔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So simple.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이지 내가 거짓말한 거를 회개 못하는 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 전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진리입니다. 내 선행이 아니고. 이게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 죽여버릴까요가 아니라 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건 축복의 명령이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법칙은 자연과학 법칙이에요.
일정한 법칙을 두고 움직이도록, 즉 자연과학자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은 자기 맘대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면서 지구에 생명을 주는 구 천체로서 순종하고 있어요. 제가 왜 순종이라는 말을 쓰냐? 이걸 기계적 순종이라고 말해요. 기계적 순종. 기계적 순종이라는 뜻은 그 천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이 뭐 태양이든 바닷물이든 어떤 법칙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타율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타율 순종하냐? 100% 타율 순종이에요. 이걸 기계적인 순종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의지가 없어. 그대로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타율 순종이라고 말해요.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밀물이 아무리 바다에서 올라와도 저 위에 높은 히말라야 산까지 바닷물이 안 올라가. 조금 바닷가까지 올라왔다가 썰물이 돼가지고 또 바다로 빠져나간다. 그랬다가 또 밀려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해. 아, 나는 오늘 백두산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바다가 쭉 올라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태양은, 지구는, 달은 언제나 움직여 똑같이. 이거를 타율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라미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봐. 근데 내가 이거 리모컨 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쭉 안쪽으로 가잖아. 앞으로 가라 쭉 가잖아. 이쪽으로 가라 쭉 가잖아. 얘 자동차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어라. 네, 짜장면. 오늘은 산수갑산에서 먹을래? 소공동 순두부에서 먹을. 하나님 오늘은 소공동. 자, 여기 뉴욕에 와가지고 소공동 2번 가보고 또 무슨 샤브샤브 집인가 뭐 어디 딱 2군데 식당을 딱 2번씩 가봤어요. 그런 거를 타율, 하나님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하면 난 기계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관계로 설정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기를 원하시나? 자율. 자율. 타율이 아니에요. 자율 순종. 움직이는 의지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 자율의 방향성, 자율의 극점이 있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방향성이 있냐? 조준하는 데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유가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도덕성만 말하는 게 아니야. 착하다 안 착하다를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주 만물을 내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서 라하미가 공부하는 거야. 공부를 왜 하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나보고 관리하라 그런 거야. 라하미 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잘 관리해줘도 돼. 하나님이 만드신 걸, 하나님 작품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칙을 알아서, 법칙을 알아야 관리를 하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까지도 다 알아서 지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냐까지도, 뭐 착하냐 안 착하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자로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인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 닮은 녀석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맞잖아요. 하나님 닮은 녀석이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평행선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두 개념으로 하나님은 황홀한 매니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황홀한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연합이 있겠어요? 내가 없어진 경지로서의 이방 종교가 말하는 범아이려 사상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여지는, 나는 모르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이방 종교의 뜻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거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는 멋있다고요.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얼마나 이런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때때로 또 아합에게도 어떤 때는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길대로 못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최대한 그걸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대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다음에 네가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선악과에서 얘기한 대로 이 선악과 내용이 진리입니다. 당시 초기 인류가 알아야 할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인문학에 나오는 자유의 개념, 종교의 개념, 신인관계의 설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초기 인류에게 이런 내용을, 이건 모세의 글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는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지혜롭게 원리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흘러내려오는 전승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선악과가 없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다, 그런 수직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악과 없는 신인관계거든요. 그렇죠? 선악과 없는 신인관계를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선악과 없는 신인관계를 종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신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종교예요. 다시 말할게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설정으로 시작돼요. 신인관계가, 부부관계도 결혼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신인관계는 어떻게 시작하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면 인간의 신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인관계는 조종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조종하고 싶으냐? 신을 전능하게 만들어 놓고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은 전능한 종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싶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갖고 싶은 녀석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를 닮은.
인간이 갖고 싶은 신이 있어요. 전능한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전능해야 돼, 우선 먼저. 그 다음에 둘째, 내가 조종해야지 돼.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이면 좋겠어요. 이게 신의 프로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띵띵띵띵띵띵띵 이게 뭐예요? 패스워드.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이게 뭐예요? 신을 조종하는 암호예요. 그런 걸 주문이라고 그래요. 주문.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갈 건데 그 사이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은 무엇이냐가 이미 선악과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설정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을 조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갖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거꾸로 신을 조종하고 싶어서 전능한 신을 만드는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오죽하면 이게 계명이 됐겠어요. 왜?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통합이 되셔야지 돼요. 선악과에서부터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신을 컨트롤하는 종교 형태로 주문이라는 게 있고 부적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내가 못하는 거 전능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든 신이 이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그것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리고 모든 세계 종교는 형상으로 만들고 왜? 내가 조종해야 되니까. 나보다 못한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복만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인간의 저희는 간단합니다. 우상들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라 마라가 없습니다. 따먹지 마라 이런 거 없. 그래서 인간이 아쉬우면 가서 복만 요구하면 되는 선악과가 없는 거죠. 선악과는 대단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종교란 무엇이냐까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기 인류에게 주신 성경책 진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바다를 걸어라. 그러지 않은 날에는 정령 죽으라. 그래서 어떡할 뻔했어. 또 그 명령은 단 한 번 일회성 해치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먹을 때마다. 왜 먹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뭐를? 저 나무는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모든 내가 먹는 먹거리들은 즉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먹을 때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감사기도인 거죠. 먹을 때도 하나님을 즐겨라. 백설공주에 나오는 미녀, 마녀, 왕비, 금사가 같이 그 속에 특이한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독소에 의해서 죽는 이상한 그런 무슨 이상한 나무가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모든 나무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거부터 고쳐져야 돼. 부담스러우면 안 돼. 왜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냐고.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좋고 감사하고 엔조이하고 즐기는 거. 그 경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선악과는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초기 인류의 진리였다.
맞습니다. 삶과 죽음을 콘텐츠로 하는 사랑이 주제인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선악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자, 근데 선악과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 순간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자, 선악과는 뭐냐면 따먹은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에서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끊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성경의 방향이 뭐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서 내 얘기를 하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인간이 끊어졌다. 아담이 끊어졌어.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한테 뭐를 얘기해 주냐? 끊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너무 구원을 이상하게 어렵게 회개하고 잘못한 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탯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 개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개념이. 구원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이 다시 이어지냐?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 붙으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느냐? 이게 구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 불안한 거, 수치스러운 거,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 미워하는 거,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심판의 느낌, 막 이런 인간에게 오는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거. 단 한 사람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미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갈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불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현상이에요.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붙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평화와 구원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과 이것을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어떻게 하면 다시 붙는가. 자, 동일한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붙어있는 게 삶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셔. 엄마 아빠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똑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끊어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시고요.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내신 계약 방식이에요. 그걸로 우리 그렇다고 치자. 언제나 너 하나님이랑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그거를 이 나무로 표시할게.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저 나무 가만히 놔두는 걸로 하기. 어때? 응?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지 아담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빠로서, 엄마 아빠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The second chance. 처음에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나? 짐승을 데리고 와.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너하고 나 사이에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것처럼 붙는 거야. 끊어진 걸 이어 붙이는 방식은 나로서는 이 방식. 네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 붙고 싶어요. 다시 붙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네 의지로 떨어져 나갔잖아. 네 의지로 다시 나한테 붙고 싶으면 희생제물 가지고 와. 왜 그런데요? 이유가 뭔데? 묻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가져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없어서 뭐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네네. 나 이거 희생제물 가져와. 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묻지도 않아. 가져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인 거예요. That's it. 희생제물 갖고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절대 자율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의지를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들고 옴으로써 나타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제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나는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덕률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적인 존재이어야만 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호르몬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놈의 돈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인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받지 않으나 하나님에게는 종인. 패러독스하지만 그게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의 통치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The second chance. 똑같은 거예요. equal인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 성경이 나가는 방향이 뭐냐? 희생제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자 셋,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성경의 방향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초기 인류에게 준 진리.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진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우리가 깨닫는 진리인 것처럼 초기 인류가 깨닫고 있어야 될 진리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커뮤니티, 하나님의 스타일,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아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모양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했듯이, 자식을 낳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아담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쓰면서 아담의 교과서라는 말을 쓰는데, 아담이 쓴 아담의 교과서, 아담이 꼭 알아야 되는 진리, 이런 아담의 교과서와 같은 초기 인류가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갖고 그것이 가치인 줄 아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악과 다음에 희생제물 가지고 오는 제사라고 하는 내용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얘기하신 다음,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의 발생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열어보겠어요. 자, 창세기 4장을 열겠어요. 창세기 4장. 자, 제사에 대한 문제가 1절에서 16절까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7절을 가보세요. 자, 제가 지금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린 게 1절에서 16절인 거예요. 가인, 아벨이 죽었어요. 참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가인은. 자, 그런데 17장.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순번이 아니라
초기 인류의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고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겠으나 성경이 그 다음 방향으로 이어내면서 17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두 개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죠. 26절까지는. 자,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시리, 성을 쌓고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가인보다 라멕은 77배의 무기가 필요한 사람이 왜 점점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냐? 제국주의 역사인 거예요. 제국주의는 무기의 증강, 무기가 더 많이 개발되고 무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천하통일을 누가 하느냐의 열쇠거든요. 지금 성경은 제국주의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폭력으로 아벨을 죽인 그런 힘 있는 자 같은 사람이 도시를 형성했다. 문명이 발전해 나갔다. 문명사가 18, 19, 20, 21, 22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악기에 대한 거, 무기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라멕이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가인이 시디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도시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쯤에 왔었을 때는 77배의 무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힘의 역사, 무기의 역사, 제국주의라고 하는 원리가 앞으로 11장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의 발흥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신이. 자, 그런데 성경이 2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5절을 보면 24절까지 힘의 역사로 얘기하다가 딱 스탑한 다음에 25절 보면 아담 다음에 아담, 즉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갖고 싶었던 아들, 그 아담과 같은 아들이 아벨이 죽자 셋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쯤 해서는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다. 라멕이 큰 군대를 이루고 발전해 나가는 커뮤니티를 이룬 것처럼 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발전했다를 26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 공동체가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이 뭐냐? 아담의 족보인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즉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이 주인공이 돼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이 마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데? 그랬더니 두 계열로 흘러갔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족보도 아까처럼 라멕이 오기까지 건드려요. 건드리다가 5장에 오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만 성경이 인정하는 세계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사를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사,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공동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건데요? 그랬더니 이거는 역사니까 역사 기록을 남기면서 갈 거래요. 어떻게 갈 건데요? 그랬더니 5장에 보세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과 또는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진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예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는 셋 공동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힘 있는 자가 구심점에 앉아서 내가 왕이야 라고 제국주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가인 계열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흘러갈 건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지금 열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의 아베인 사탄이 왕은 나야, 내가 컨트롤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게 만든 사상, 빼앗게 만든 철학이 써 있어요. 3장 4절에서 5절. 자, 거기 보면 사탄이 뱀이 고실라이제이션을 할 때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창조주 되심을,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진리가, 즉 자기 종교가 어떤 게 될 것인지를 먼저 말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죽지 않어,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에 꼴까닥 넘어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이 하나님을 참 왕으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 공동체의 중심의 종교가 있느냐, 선악과를 끊어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 죽어.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돼. 우리가 지성이 있잖아, 우리가 똑똑하잖아, 우리도 리즈닝을 할 수 있잖아, 우리한테도 양심이 있잖아, 우리도 기준이 있어. 선과 악이 뭔지 나도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그 말이 뭐냐?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제거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을 리젝트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 인간이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오고 오는 인류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이미 벌써 성경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속에서 이렇게 말해서, 화면을 보시면 죽지 않을 거야. 정말 이게 종교가 된 거예요. 영생불사의 종교가 눈이 밝아질 때 인라이트먼트, 르네상스,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성향, 이런 게 다 눈이 밝아져. 계몽주의란테 인라이트먼트. 착하게만 살면 돼. 이런 개념의 종교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 정말 있다고요. 종교 그룹은 벌써 착한 일 이런 거.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결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착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관계에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의 종교가 발생해요. 도교, 힌두교, 불교, 현대과학, 이런 게 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눈이 밝아진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성, 합리주의, 과학주의, 나중에 UFO까지, 지금은 과학이 종교가 된 시대잖아요. 과학이 종교입니다. 지금 과학으로만 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중에 아마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었던 게 진짜 종교가 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이게 정말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 종교가 이미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타난 종교가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 같은, 이런 걸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하면 정말 좋아요. 세계 종교가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결국은 신인 합의.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가나안 종교 얘기할 때 조금 연결할 수 있으면 해볼 텐데,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어떻게 상대화시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 공동체로 모여서 초기 인류가 소위 에덴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이게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지구가 으깨져 가지고 꼭 이 위치가 이 위치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 히데겔 또는 유브라데라는 말이 있어요. 히데겔은 티그리스이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티그리스가 여기 있고 유프라테스가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개의 강이 어디쯤 있는지 밀려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초기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인 비트윈 포타믹 강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 문명을 성경은 에덴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흘러져 내려왔고, 이것을 셈 계열, 즉 노아의 아들인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셈 라인을 거쳐 셈,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12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요, 12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12장이 누가 있냐? 아브라함. 네. 지금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인류학적으로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를 말을 해가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첫 번째 주자로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오고 오는 인류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 이 기록으로 볼 때 초기 인류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모세의 인류학적 인사이트,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해서, 자, 에덴 동편으로 이주했다. 가인 공동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기 인류가 점점 발전해 나가며 문명화 되어져 나가고 무기가 발전해 나간다.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도 보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같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왕상은 언제나 무기의 증강, 누가 힘 있는 자인가가 이슈라는 거예요. 세계사란 힘 있는 자의 역사가 된 거예요. 성경이 세계사를 말해주잖아요. 예스. 성경은 제국주의 역사를 처음부터 설정하고 이렇게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킹십, 군주론, 왕권, 그런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유지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 국법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법치국가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쯤에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입법을 하시며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으로 커뮤니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세계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말해주며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 공동체가 어떻게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왕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힘 있는 자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두 개의 그룹핑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공동체가 있다라는 걸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저희가 지금 4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5장부터 50장까지, 자, 5장은 뭐냐면 족보예요. 5장부터 50장까지를, 자, 50장은 뭐냐?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창세기 구조가. 창세기 5장이 족보인데, 자, 4장까지는 아담, 가인, 아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장은 뭐냐 그랬더니 이상해요. 족보예요. 자, 지금 이쯤 왔을 때, 두 개의 계열, 두 개의 사회 성격이 생겼구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그 다음에 갖고 있어야 할 생각이 뭐여야만 하냐면요, 색 계열은 누구며 뭐를 하는 사람들이지를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질문을 안 하면 그 다음 성경의 방향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지금 두 계열의 사람을 우리가 찾았어요. 두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진리 공동체와 진리 아닌 공동체. 진리 공동체 셋 계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하나님 닮은 녀석들이 많이 모여있는 생육하고 번성한 공동체. 그러니까 앞에서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으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명 아담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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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영광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닮은 녀석들이.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나오는데 막 예술이야. 서로 막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막 얼마나 멋있게 나타나는지 그걸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으신 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라, 영광해내라. 사실 이 세 계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드디어 커뮤니티가 된 건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5장, 지금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볼 건데 4장까지 이제 선악과까지 한 거예요. 창조, 그다음에 선악과, 그 다음 5장부터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진리 공동체예요.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생각할 창조의 완성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 하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드디어 그 공동체가 셋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 셋 계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사명,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체성과 사명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나오는 5장이나 할애해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쫀자리 부분이라 그랬어요. 생장점이 많이 있는, 질문이 많이 일어나는, 신화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었던 1장부터 11장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인 공동체 같은 사람과 셋 공동체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셋 공동체가 누구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다음 5장, 6장, 7장, 8장, 9장, 사실은 10장까지. 자,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 정도까지 이 셋 계열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 닮은 녀석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쯤 오니까 셋 공동체가 많아졌어요.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 셋 공동체가 셋 공동체답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와해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공동체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가인 공동체와 같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섞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진리 공동체의 콘텐츠, 책 공동체의 콘텐츠가 와해됐어요. 섞여갖고 진리가 타협한 거예요. 진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해야 돼? 색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는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있으면 와해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처음 공동체가 창세기 5장의 셋 공동체였어요.
창세기 5장은 예배 공동체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앞으로 5장이나 할애해가면서 그 다음 결국은 망해버렸다. 망했다. 우리가 예언서 내용이 망한다. 이 내용이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유형 국가로 흘러내려가다가 결국 망했거든요. 왜 망했나?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진리를 더럽게 썩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새 공동체는 뭐 해야 되나? 아브라함 공동체는 뭐 해야 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진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이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세계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안심이 되지. 그거를 알고 있는 공동체가 없어. 개인 몇 명만 알아? 그것도 하나님은 안 좋대.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겠대. 하나님의 입장은 언제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거죠. 셋 계열은 누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셋 계열이라고 말했을 때, 셋 공동체라고 말했을 때, 소사이어티라고 말했을 때는 진리 보유 공동체라.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 얼마나 세계사 속에 중요한 핵심이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변해주는 누군가가 공동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 섞여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쯤 갔더니 셋 공동체가 와야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즉 바알과 선악과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또 세컨드 찬스,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희생제물 갖고 와라.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셋 공동체인데, 자, 창세기 5장을 먼저 열어봐 보세요. 여러분, 5장 족보예요. 성경이 제일 처음 말해주고 있는 족보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아 홍수에서 와야 됐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족보 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5장이 족보인데요. 자,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역사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다 족보예요. 족보. 자, 우리 창세기 자체가 제네시스, 족보예요. 제너레이션. 오죽하면 제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창세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한 그 개념이라기보다 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 이게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제네시스는. 결국 성경은 하나님 닮은 아들을 창조하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닮은 녀석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는 게 성경의 굳은 의지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5장쯤 오니까 공동체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라거나 아벨을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자, 아담은 누구를 낳았다고 말한다? 셋. 사회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 셋 공동체, 예배 공동체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원했던 창조의 파이널 골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셋 공동체가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가 오늘 여기 우리 모습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론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론이에요. 사도행전에 가야지만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우린 사회적인 성격이니까 평등이라는 단어 중요하고, 자유라는 단어 중요하고, 공동, 평등,
사랑 이런 게 다 공동체 용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하나님 형상이면 무엇이 가치인가? 그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창세기 5장에서 다시 멈춰서더니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셋이라고 하는 족보거든요. 그래서 5장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족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족보용법. 족보용법. 네, 화면 보시면요 성경은 굉장히 족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자, 낳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추상 개념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족보 앞에는 앞으로 성경에서 주인공 한 사람이 서 있을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세계는 월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족보라라는 뜻이에요. 족보라. 지금 이 낳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 아담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주인공이고요. 이 족보는 끝에 가면 찾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족보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라는 뜻으로 요약하는 사람으로 딱 서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역사였어 이런 말이에요. 이제부터 쭉 낳고 또 이것도 역사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다음 주인공은 이 사람이야.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의 족보는 맨 끝에 32절에 노아를 찾아낸 거예요. 노아가 찾아냈다. 앞으로 무슨 얘기하겠다는 뜻이겠어요? 홍수.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다 노아 홍수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창조, 아담 얘기였어요. 이제부터는 노아 홍수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질서정연한 진술 기록이냐고. 굉장한 포맷입니다. 모세가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자 다시, 자 10장 보세요. 찾아보세요. 10장.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화면 보실게요. 지금까지는 노아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10장이 하는 말이에요. 10장 1절이 하는 말이에요. 나 노아 족보 얘기하고 싶어.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노아 얘기했잖아. 그 다음 주인공을 찾아내고 싶어. 누군데?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온 이 족보는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낳고 하다가 실제로 그 다음 라인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앞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얘기를 하고 싶어.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 정말 그 다음에 자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6절 함의 자손이 이러하니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절부터 봐야 된다. 야벳의 자손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 6절 함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21절 야벳의 형인데 셈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고유명사만 딱딱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땅짱, 짱짱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 함의 자손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8절입니다. 10장 8절 노아 홍수 이후에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자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고유명사만 딴 얘기하던 것과 달리
니므롯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해요, 성경이. 그 사람은 자이언트, 그 사람은 장사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노래,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불려지는 노래, 예언과 같은 노래, 이런 노래를 불려 속담이 생길 정도, 노래가 생길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국가, 그가 다스린 나라는 나라. 자, 성경은 nation,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왜? community, 하나님 사회화. 이런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스타일. 점점 번성해서 하나님 닮은 녀석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구심점에 앉아갖고 내 밑에 다 모여,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폭군의 사회였던 가인 공동체처럼 똑같이 노아홍수 이후에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 나라를 형성했는데, 거기서부터 바벨론과 10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렉이라고 하는 에렉, 그 다음에 아까드, 갈레, 수메르 아까드 문명의 기본이 되는 고대의 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나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족보를 얘기할 때 이 정도 얘기하다가 다음 11장을 보세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나알이라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단단히 이거 고가지고 하늘까지 대를 쌓자.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날리고, 자, 흩어지지 말게 하자.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 그래서 다 내 밑에 모여.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라멕 때 천하 통일, 힘 있는 자의 공동체, 제국주의 스피릿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쯤 와서 노아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이렇게 공동체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CD를 형성하고, 마치 가인 때도 CD를 형성한 것처럼 여기서도 CD를 형성하는데 똑같아요. 가인 때도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은 우리 안에 따로 모여서 있을 테니까 나 쳐들어오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나라라는 뜻이죠. 11장에서도 성을 쌓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건설한 바벨탑 사건을 9절까지 읽은 다음, 마치 힘 있는 자 가인 얘기, 라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셋, 에노스 이렇게 탁 튄 것처럼, 두 계열을 말한 것처럼 다시 똑같이 두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10장에 야벳, 함, 셈 족보가 있었어요. 세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2절, 6절, 21절 셈의 후손이 이러하니라 있었는데, 11장 가가지고 다시 니므롯을 끄집어낸 것이 11장 1절에서 9절까지고요. 다시 족보 가운데서 셈의 족보를 또 끄집어내는 게 10절에서 32절까지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얘네가 꼬랑지인 거예요. 꼬랑지에 붙으라고. 뭐가 붙으라고? 뒤에 아브라함이 붙으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게 12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종족 속에 같이 살면서 자기 종족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깨달은 신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당시 세계사, 다른 종족의 발전 이런 것들 속에서 학자이기 때문에 나름 고대의 역사 기록 방식인 족보용법을 써가면서 학문적으로, 문헌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당시 문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 논문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창조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인사이트를 보호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객관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진리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 공동체를 통하여 이것이 문헌으로 남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캐논으로, 정경으로,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신화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흘러온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가인과 셋계열이 있었던 것처럼 두 개의 공동체, 사회 성격을 성경은 얘기하려고 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문건이에요. 여기까지 목표를 하고 달려온 거예요.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어디냐? 결국은 전 세계는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왕사라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누가 시작한 나라이냐? 주권은, 그리고 국민은 누구며 영토는 누구인가? 성경에 써있는 순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제가 주권 먼저, 그 다음에 영토, 국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뭐냐?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이라는 땅을 만났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흩어지지 말자, 다 내 밑에 모여.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벨론 제국의 발흥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대표예요.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의 대표 개념이에요. 이제 바벨론은 계속 나올 거예요. 때로는 로마도 바벨론의 의미로 읽으면 돼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언제나 가이사 이게 로마의 왕의 이름이잖아요. 바로 느고도 바로 뭐 아멘호텝도 바로 다 바로예요. 그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힘 있는 자의 공동체의 극상 최고로 높은 대표 개념이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이제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나라 바벨론을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흘러갈 역사의 성격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이해하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국민이 나타날 거예요. 영토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기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어렵지가 않아요. 국민 만들기, 그 다음에 법 만들기, 그 다음에 영토 만들기, 출애굽기, 법 만들기, 영토 만들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귀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1장과 12장 사이에 이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흘러내려가는 그런 내용은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여기가 분기점인 거예요. 저기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보이고요. 여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었죠.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 영토. 두 개의 나라의 모형. 바벨론 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바벨론 다. 네, 그럼 여기 딱 쓰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흘러갈 것도 다 보여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국민 만들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하나도 어렵잖아요.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국민인가?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즉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라 건설, 지금 이 포맷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노아 홍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인 거예요. 공동체의 타락.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구실을 못할 때 성경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기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5장의 셋 공동체였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노아에 올 때까지 쭉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흘러내려오다가 노아쯤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어요. 와해된 거예요. 셋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공동체로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냥 나 이 교회 다녀. 나는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초기 인류의 셋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노아 시대 때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진리를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누구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영생이다. 하나님에게 끊어진 것은 죽음이다. 이 절대 진리, 이거를 알고 있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체면이 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 가인 공동체랑 섞여서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됐어. 하나님은 더 이상 서실 힘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하시는데 그까지 지구 먼지 같은 거 하나 건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폭발을 일으켜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가 으깨어져서, 처음에 대륙이 하나였었던 것이 으깨져서 판게아 현상. 결국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타락이 심각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타락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니체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누군가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초기의 셋 공동체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이 진리 내용을 알고 그것을 오고의 인류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당시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와해됐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거죠. 왕은 나야. 오죽하면 지구를 으깨셨겠어요. 지금 5대양 6대주가 노아 홍수 때 깨진 겁니다. 노아 홍수 교회론입니다. 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의 주인공인 노아까지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냐? 왜 아담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노아냐? 그 정도로 큰 내용이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론인 거예요. 초기 인류의 교회, 아담의 족보 사람들, 저
적어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군가는 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969세 살도록 무두셀라 노아 홍수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 오래 참으심. 오죽하면 신학에서 심판의 전형이 노아 홍수라고 말했어요. 심판의 전형 교회론입니다. 노아 홍수 교회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공동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진리를 이어가고 있는 제네시스, 제너레이션, 족보. 이게 창세기. 창세기는 교회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앞에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시고 단 하나인 아담 형상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 커뮤니티, 영광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뉴욕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진리 공동체가 돼서 날마다 지난주에도 수료장 주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리가 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진리를 전해내는 공동체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뉴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문 닫지 말고, 적어도 미국은 끝까지 있지 않겠어요? 조그만 나라로 혹시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 뉴욕교회 문 닫지 말고, 로컬 처치는요 수명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주여 우리 뉴욕교회는 지방교회이지만 로컬 처치이지만은 문 닫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전파해내는 공동체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요. 이제 이스라엘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뉴욕 교회는 낳고 하면서 우리 라함도 또 지 새끼한테 또 전하고 좀 자고 있었어 지금. 저렇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태계거든요. 영적인 생태계예요. 라함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저렇게 와서 자고 있어도 저게 더 이상 좋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도 금요 철야 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주여, 괜히 그래. 아버지. 자, 이제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린이 새벽 기도도 있거든요. 몇 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계 보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아. 그래서 또 기도.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기도하는 거야. 저희 어머님, 저희 시어머님은 기도하는 기도 폼이 다 있잖아요. 옛날 그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라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저거 자체가 교육이에요. 뭘 말로 해서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고 이거 같이 하고, 이게 놀이가 돼. 이게 놀이가 되고 이게 재밌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뉴욕 교회가 진리 공동체가 되고 셋 공동체처럼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그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예요. 7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9시에
말라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조금 빠르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교회를 세우시고 뉴욕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노아 홍수, 창세기 앞부분에 5장의 족보,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였군요. 초기 인류가 갖고 있던 진리를 계속 이어내야 되는데 섞여버렸군요. 하나님, 우리 진리를 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교회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귀한 목사님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거니와 미국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문 닫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공동체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확신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범부입니다. 하루에 몇 푼 못 버는 범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뉴욕에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해내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진리를 고살 목숨을 내놓고 이 진리를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돈 벌다가 왔습니다. 하루에 내가 몇 푼 못 버는 범부라고 할지라도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위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의인을 찾으셨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고수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 주시오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범부라 할지라도 핵 같은 걸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영적인 근육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공동체로 이곳에 있음을 드러내는 뉴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로컬 철치이지만 문 닫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개인 하나 살아가는데 목숨 걸지 말게 해주시고, 내 새끼 하나 키우는 가정 하나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대한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